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명,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거의 집에 한 2-3일씩은 집에만 있고 완전 집 속에 박혀 살았는데요. 정말 이런 코로나 중에서도 정말 집에도 박혀 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나와서 휴식을 취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시간 처음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는 정말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안 계시지만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와중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주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고등부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묻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고등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각각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생명샘이 솟아나 우리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오 계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의 중고등부를 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로 너무나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지금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전국의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과거에 주님께 영광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주님께 예배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주님께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 그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주세요. 코로나가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제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저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닌 그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코로나가 아직도 점점 약해지는 기세가 없습니다. 주님께 속히 과액시켜 주셔서 저희가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더 자유롭고 더 편하게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곧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나니 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와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호세와 유다 지저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며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성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렐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민야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람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자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휴 힘들다.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잘 힘들죠. 코로나가 지난 한 주간 계속 1000명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단계가 돼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휴가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겠고 하겠지만 이게 계속되니까 어떠냐면 지쳐가요. 사실 그렇죠. 무더위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쳐갑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멀리 들려져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뭐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사실 그때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뭐 생일이 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행복하다는 느낌이 있었지, 아, 내가 행복이 꾸준히 있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던 이유는 단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막 쉽게 우리가 느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격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감격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러면 그 누림은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누림은 얼마나 있었느냐. 제가 대학 1학년 때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4학년 선배님이셨어요. 나이가 좀 많은, 그러니까 저랑 한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분이 대학에 들어오셔서 이제 4학년이었던 거예요. 우리 학교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종합대학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던 때라, 그때는 신학생들도 있었지만 일반학과 학생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선배는 어떻게 다니냐면 항상 양복에 넥타이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 학교를. 맨날 뭐 그렇게 다니셨어.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뭘까? 나이도 많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종합대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중고등학교 화장실 같았어. 무슨 얘기냐? 화장실에 그렇게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다른 학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야. 다른 학과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른 과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선배가 딱 들어왔어. 나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학생들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배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대만 주세요. 한 가치만 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짜증내는 거야. 왜냐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죠, 행동을.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한 가치를 피시고 나오는 거를 내가 봤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 되게 그때만 해도 추천했거든. 그런 신앙상들이. 생활에 대한 그 규례가 되게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정말 가식적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우리가? 신앙인이? 그런 게 두 번째. 세 번째. 난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왜? 얼굴만 보면 짜증이 확 올라오니까. 그랬어요. 한 3년 정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졸업한 뒤지, 그분은. 졸업한 뒤지만 항상 마음에 그런 거야. 앉아 있는데 이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이유도 있냐면 예배실이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6층에 새로 생겼어요. 저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잡혀서 걸어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예배 시간에. 시간 다 돼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서 딱 앉았는데 숨이 헐컥 될 거 아니에요. 헐컥.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뛰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출석 체크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야. 출석 체크만 아니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 설교도. 찬양도 재미없어. 예배 드리는 게 다 재미없고,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질문하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는 드리니? 라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가 아니라 너 스스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있니? 근데 차마 거기서 네라고 믿길 못하겠어.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지나서 그때가 3학년 초쯤이었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다. 누구 때문에 예배드리는 환경 때문에 예배드리는 상황 때문에 예배드리는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누가 예배를 안 하고 있냐면 내가 예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핑계대고 있는 것뿐이야. 핑계. 예배 드릴 이유가 100가지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오늘 제목이 예배 감격에 누려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사실 우리 예배가 재미없는 이유는 제 설교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설교 재미없잖아요. 그죠? 설교,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들처럼 설교도 재밌게 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고, 막 하면 재밌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이, 그건 좀 다르겠지만, 참,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거나, 어떤 누구도, 예배가 단순히 졸립고 지루하고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좀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예배. 그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가 뜨는 아무 그늘도 없는 그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바보같이 보이고 어쩌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고 그 예배의 감격 가운데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졸립고 지루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모세오경. 여러분 레위기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그 레위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제목은 김남주 목사님의 책이에요. 예배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 이 책의 내용과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고 오늘 낙성식,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되게 이름들 읽으면서 되게 재미없었지만 그 이름들의 등장해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이 봉헌식은 이렇습니다. 입당이라는 걸 해요. 교회가 건축을 하면 입당식을 합니다. 입당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봉헌 예배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했을 때 봉헌식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드릴 수는 있지만
봉헌식이라는 예배는 사실 은행 뭐 대출이라는 걸 다 갚고 봉헌식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었다면 그 돈을 다 갚고 난 뒤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봉헌식은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그렇죠? 그럼 입당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봉헌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오늘 모습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즐거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재미있어요? 은혜를 우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은혜라는 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므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드니라. 즐거워서가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해요. 4번.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하십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웠어요. 이 부녀와 어린아이를 지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도 뭐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즐겁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로 가요? 멀리 들려요, 멀리.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내가 여기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도 즐겁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사실은. 확장되어져. 아,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즐거움이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즐거움. 여러분, 병이 낫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지갑이 전혀 제로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용돈을 주면 어떨까요? 즐겁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지금은 사실은 지쳤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에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선포, 네 번째 헌신, 5번째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뭐 축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축도로 예배 끝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죠?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요 5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순서로 되어질까? 중요도일까? 아니에요. 이건 예배 순서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어떻습니까?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축도. 그렇게 끝나죠.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중요도가 아니라 뭐다? 그냥 예배 순서대로 써진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을 왜 앞에 뒀을까?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하면 뭐가 생겨요? 오픈 마인드, 그죠? 마음이 열리게 되죠. 찬양을 하면, 찬양은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찬양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 이게 필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라고 얘기를 해요. 봉헌식에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까 12장 전체 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감사히 즐거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찬양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허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찬양이란. 시편 32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95편 1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98편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잘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찬양은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이. 기뻐하며 즐거이. 그래요. 사실 찬양이 다 즐겁고 기쁜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노래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찬양의 모든 방향은 어디냐면 여호와를이에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그분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정말 찬양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라고 기도할 때 그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그 찬양도 마찬가지. 다 누구를 향한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 마음에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궁극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찬양하는 것. 그렇죠? 즉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법, 하나님을 위한 노래 가운데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떻게? 큰 음성으로. 큰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큰 음성.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 30년 동안 예배 사역자로 유명하신 라마 보슈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라마 보슈맨. 이분이 예배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분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향한 찬양은 다른 어떤 신들을 향한 찬양보다 더욱 커야 한다. 커야 한다. 다른 신들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한다. 이 크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연주해야 하나? 손바닥만한 트라이앵글로 두들겨야 하나?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연주해야 할까? 드럼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폭탄이나 포격으로도 할 수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종류 가지고는 주의 위대하심에 상응하는 찬양을 할 수 없다. 그 대신 나는 내 평생 동안 내 힘과 능력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큰 소리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고 불러지는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폭탄이나 드럼이나 여러 가지 소리들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힘 다해
내 능력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십니까? 한센병을 앓고 있던 소록도는 어쩌면 박수를 칠 수 없을 분들이 또 계세요. 손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뺨을 친대요, 뺨을. 왜? 박수 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전심이 아닌가. 이게 전심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 못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날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분의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한 그림책 같은 걸 봤어요. 그게 뭐 묵상집이었는데 주수길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 그림들 몇 개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그림들 중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해요.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한참 읽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평안하다. 그러고서 일어나서 가요. 근데 거기에 코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누가 준 평안인가? 그래요. 그 질문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일어나서 집에 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평안해. 우리 꼭 뭐 이런 거죠. 우리 내일이 시험이야. 내가 밤새도록 공부했어. 그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되게 평안해. 그런 느낌. 시험을 잘 본 건 아니지만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1시간 동안 밤샜어. 그러니까 평안해. 뭐 그런 느낌.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죄 때문에.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감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들이 숨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늘 3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이 빠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뭐 때문에? 정결하게 한대요. 정결하게. 그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건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왜 하나님이 정말 28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모든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수소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고, 염소를 드리거든 이렇게 하고, 순양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고, 비둘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제사를, 왜 그럴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은 깨끗하세요? 저도 깨끗하지 않아요. 저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은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비교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겠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들이 제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에든버러 신학교 교수님이신 로버트 멀홀랜드 교수님이 예수의 길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배는 공동체 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간에 우리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배는 공동체 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간에 우리 존재의 초점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추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한 것.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한 것.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장면이 드러나 있지요. 풍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시거든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4절 9절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오라 가세요.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압니까? 베드로가 빠짐을 알죠.
14절 30절 바라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시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합니까? 아니 베드로는 왜 빠졌대? 그쵸? 베드로 왜 빠졌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기 보여도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의심했으면 배에서 안 내렸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보고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보면 나가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 보며 나갈 수는 있는데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주변에 풍랑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보면서 와 베드로 왜 저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상황은 안 변했고 여전히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까 머롤랜드 교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공동체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거래요. 초점을 맞춰가는 거.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웃포커싱이라는 사진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웃포커싱?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처음에는 양도 있고 주변에 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점점 변정하죠. 양만 보이고 산은 어떻게 보입니까? 구름은 어떻게 보입니까? 뭉개져 보이죠.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아웃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이 피사체를 중심으로 주변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 뭉개 보이는 거. 우리의 눈이 저렇게 보이면 큰일 나죠. 그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여전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대학 갈 수 있어? 너 직업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해요. 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으로 눈이 들어요. 나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눈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지 예배 드리는 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잘못되는 건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걱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환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지금 봉헌식 드린다고 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장을 볼 텐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해요. 여전히 위협이 존재하고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전히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궁리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위협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아까 우리 이렇게 찬양했죠.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린다 들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일상의 예배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자신의 예배를 평가합니다. 나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연인이다. 그게 바로 나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일꾼이었다. 그 결과 과중한 일에 시달렸고 결국 지쳐 나가 떨어졌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사랑에 강조점을 두며 영적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갈급한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여러분, 일꾼의 예배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연인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반주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반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자꾸 소홀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일꾼의 예배가 아니라 연인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린. 연인에게 기타로 노래해 준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아노로 연인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제 앉아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일꾼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꾼의 예배가 되면 어떨 줄 아나요? 예배 가는 게 부담스럽고 지루해요. 그렇지만 교회 가는 게 즐거워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려면 일꾼이 아니라 연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인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지내면서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브라운 워십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 맨 마지막에 지도하시는 이승우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부르심 받아 살 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모든 순간이 잔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연 많은 마음들 눈물로 만나셨고 자식이란 장래 행렬마저도 살아남의 잔치로 변화시킨 예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제 삶의 구석구석을 또다시 잔치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오해와 이기심, 갈등과 빼앗김,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 하늘의 바람이 가득한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을 걷다 혹 실패와 쓰러짐, 약함과 가난함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약함을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의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잔치의 한복판인 것입니다. 네, 우리 삶은 이미 잔치입니다. 살려내는 잔치요, 먹여내는 잔치요, 함께 우는 잔치요, 기어코 고통받고 서러운 친구들의 신음소리가 해방의 함성이 되고야만은 그런 잔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펼쳐갈 이 잔치를 통해 약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그만 울어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흘려온 그 눈물방울들이 언젠가 오선지 위 음표가 되어서 갈릴리 친구들도 우리와 같이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아주시고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통해 새 내일을 열어가는 우리 되길 다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웃들, 여러분 삶의 곳곳에 있는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감격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꾼 같은 예배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할 이유들을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